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하게 목이 말라 정말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군대 가서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 한 달간 공수훈련을 받는데 일부러 제일 더운 때를 골라서 합니다. 초복즈음 훈련을 시작해서 말복이 지나면 훈련이 마칩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으면 온몸에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점심때 오후가 되면 소금을 한 주먹씩 다 먹게 합니다. 근데 물을 안 준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가는 소금도 아니고 굵은 소금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 주먹씩 나와서 먹게 합니다. 그 물을 안 마시고 소금을 먹으니까요, 입천장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냥 입이 저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먹어야만 쓰러지지 않고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그 몸에 있던 염기가 땀으로 빠져나오면 그 입었던 옷이 침투복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두꺼운 옷인데 그 옷이 허옇게 다 변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먹은 소금이 다 땀으로 나와서 그 옷에 배니까 저녁에 오면 버석버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소금기가 뱄니다.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물 없이는 인생 못 살겠다. 그때는 다른 거 다 싫고 마실 물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오면 신장로 같은 데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위생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물만 보이면 가서 막 머리 박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교가 와가지고 야속하게 분합발로 그 물을 확 헤쳐가지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때 그 마음은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이 마르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삶에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또 한 번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인도 남쪽부터 저 북쪽까지 큰 도시를 이동하면서 선교 정탐을 하는데 제일 하필이면 더울 때 가가지고 48도 50도쯤 되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정말 계란을 땅에 던지면 프라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제 던졌더니요, 흰자가 쫙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본넷에 던졌더니 진짜 프라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워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건조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건조하니까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알약으로 된 그 나트륨을 먹었는데도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체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도 일주일이 되니까 탈수로 인해서 머리가 빙빙 돌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느낀 것이야.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이거 못 사는 거구나. 이 사람이 물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쓰러지는구나.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경보장치를 달아놓으셨어요. 수분이 모자라면 몸에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입술이 마르죠. 입술이 마르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네 몸 안에 지금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마셔라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단계가 조금 더 지났는데도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해요. 그래도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분이 모자라면 물을 마시도록 그런 경보장치를 달아놓고 몸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목마름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목마름은 실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목말라 합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은 건강에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좀 안정되지 못한 분들은 좋은 직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을 거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진정 우리의 행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 안에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비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행해지고요, 또 한 가지 불행이 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큰 불행이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실은 더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잠깐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공허함 내지는 더 큰 욕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스스로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방송을 봤는데요, 이 JYP 대표인 박진영 씨가 나와서 자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 가수 아닙니까? 가수가 되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했대요. 내 인생의 목표는 20억을 벌어야겠다. 내가 작곡을 하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20억을 벌어서 나머지 인생은 그 20억을 쓰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현금 20억을 벌면 돈을 더 이상 안 벌어도 죽을 때까지 쓰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침내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이룬 그 순간 자기는 엄청 행복할 줄 알았대. 엄청 인생을 만족하면서 누리며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원하는 20억을 벌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난 상실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푯대가 무너지면서 뭔가 공허해지고 뭔가 삶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엄청난 열등감,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뭘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 존재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대요. 불교의 책도 읽어보고 캐도릭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기독교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다 책을 읽으면서 종교에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에 귀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독교가 아니고 뭐 구원파 계통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단에 빠져서 열심히 자기 동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2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갖고자 했던 것, 내가 성취가 됐던 그것을 이루는 순간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당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즉 명절의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그것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은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하신 배경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매일 물을 길러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가 붓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다시 파종을 해야 내년 초실절에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비를 내리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물을 붓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렸던 것처럼 비가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 농사를 위해서 파종을 할 수 있는 늦은 비가 내려야만 그 늦은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년의 초실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까 그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물을 붓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마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처럼 그런 암시의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예수님이 길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참 음료라고 이미 앞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물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 자다. 너희는 떡을 먹으면 다시 배가 고프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하늘에 비가 내려서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주는 양식을 땅의 양식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메시아기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갈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고 메시아로 부르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저 촌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무식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시는데 자기가 생명의 물을 줄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느냐,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마실 물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내면 깊숙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오늘날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려는 이 말씀의 배는 첫 번째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배라는 거예요. 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어디에 쓸데없는 살이 자꾸 낍니까? 뱃살이라고 해요. 뱃살. 모든 성인병의 주범이 바로 뱃살이에요. 이 뱃살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이 바로 뱃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성인병의 근원이 이 배가 나오는 건데 이 배는 뭘 상징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내 입으로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 입으로 한번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무절제함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탐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배라는 거예요. 배. 그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시면 그 탐욕의 상징, 욕망의 상징인 너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일한다고 그래요? 배심으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고 일하는 분들은 또 뭘 먹어요? 새참까지 먹잖아요. 이 배가 든든해야 배에서 힘이 나오고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배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너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물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때만 너희의 인생은 뭐가 있다?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즉 탐욕과 권력의 상징인 우리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예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남편을 7번이나 바꾼 여자, 언젠가는 또 8번째 바꿀 수도 있는 그 여자, 뭘 위해서 산 여인일까요? 인간의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여인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여인이, 그 결과 사람들이 그녀를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주니까 정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12시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 때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스스로 수치심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긴 여행 중에 계셨기 때문에 행색이 남루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무시하고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 청년이 자기의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죠. 그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우리는 야곱에게 예배를 하는 자들인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서 그분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목마르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보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배는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명예로 채워지기를 원하기에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가성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영안이 열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걸 메시아를 증언하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탐욕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만 우리는 진정 인생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한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에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 배에서 성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뭘 상징한다고요?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될 때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배에 깊숙한 우리 내면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 계시면 우리 인생은 채워도 마셔도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내면의 깊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 듣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하신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은 저절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순결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아를 꺾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마름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흐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만 너희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마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초대 우리가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중심에 모시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피곤한 자가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